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리스 교회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문현준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 교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좀 은혜로운 게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8시 25분에 왔는데 사모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시들었지? 왜 이러지? 어제 왔는데 이랬는데 오늘 성령님들의 성령 충만한가. 바깥 비가 오지만 여기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요 오른쪽 곳을 보시면 활짝 펴였어요. 아까는 안 그랬죠, 사모님?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단비가 이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원래 뒤에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하프타임의 시간에 매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 원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매추절이에요. 매추절. 매추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많이 지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는 지난 반년, 길게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남은 반년입니다. 남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요즘 여러분 TV 보시면 뭘 많이 보세요? 요즘 너무 재밌는 게 많죠.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거는 이게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TV나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게 요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일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가 열강이에요. 그렇죠? 특히 미국, 남미 쪽은 난리가 났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떨어졌습니다. 30일간 올라가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경기는 전반전 45분이 있고요, 후반전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시간, 바로 하프타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분의 그 하프타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선수들은 전반전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뛴 선수들이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후반전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전반전에 지고 있는 팀이든 이기고 있는 팀이든 누구든지 하프타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 우리 팀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 중에 이번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체코전이잖아요. 질 줄 알았는데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월드컵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재미난 경기를 봤어요. 어제 혹시 아르헨티나 경기랑 카보베르데, 잘 모르는 나라인데 카보베르데 경기를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월드컵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이 카보베르데는 팀이 아르헨티나 한 골 넣으면 여기 한 골 넣고, 아르헨티나 한 골 넣으면 또 한 골 넣어서 연장전 갔는데 연장전 가서 또 한 골 넣으니까 또 한 골 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카보베르데를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메시를 더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장전 후반전에 아르헨티나가 넣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프타임의 시간에는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잘했어도 후반전에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운동 경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는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하프타임의 개념과 이 하프타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3장 거기서 나오는 매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느라. 아멘. 그런데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1년을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너희들은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의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년을 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절기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더 많아요. 이거보다 많지만 제일 중요한 절기가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매추절이고,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생활 주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지키라는 명하신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무교절이라는 말보다 더 알려진 말이 있죠.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너희들을 유월할 거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유월절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의 첫 번째 시작을 가리키는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지켜야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절기죠. 16절 말씀에 앞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매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매추절은요, 한 해에 정확히 1년의 한 가운데 있어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 7월 1일을 말하는데 주일이니 오늘이 첫 주일이니까 오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을 시작하고요, 매추절에 와서 1년의 한가운데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그들은 한번 쉼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부를 좀 돌아보시고 후반부를 바라보는 매추절은 하프타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마지막 절기가 나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연말에 지키는 거예요. 1년의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작한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영적인 추수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에 그 창고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의 그 모든 추수들을 거두어 그 장막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수장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매추절은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것을 여러분 1년으로 한번 봅시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테이블 속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1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1년을 마감하면서 그들이 그 한가운데 1년에 정확하게 이 중간에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그들이 지키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빠르십니까? 그럼 세월이 빠르시다고 하신 분들은 벌써 연세가 있으신 건데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벌써 우리는 2026년 하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매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매추절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제 반년을 지내갖고 반년을 이제 또 지내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오늘 출애굽기 읽은 2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프타임의 시간에 매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추절을 비롯한 주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해야 할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남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추절을 지키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은 주 여호와께 나와 너희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은혜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시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고 보여주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본문의 문자로 보니까 내 모든 남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만 나오라고 해서 이것은 남자만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을 대표해서 축구 경기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뛰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11명을 뽑을 거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11명을 뽑아서 뛰게 합니다.
그들은 개인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자기의 나라, 우리나라는 그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모든 남자는 17절에 그 내 모든 남자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대표해서 혹은 그 어떤 가족들을 대표하여 그 남자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는 개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대표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모든 남자라는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특별히 매추절을 지키면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습과 너희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영상 예배도 좋지만 이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게 또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하지 않은데 주님 전에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제어가 있어요. 뭡니까? 보면 지키라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보면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2번씩이나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라, 이 단어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원래 의미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무언가 의미하는 것을,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의 달력을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달력에 그 나라의 국경일을 무슨 색으로 하죠? 우리나라도 국경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중요한 날은 여러분들이 다 표시하십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누구 생일, 어떠한 결혼기념일, 부모님의 추도일 등 이런 거 다 표시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날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와우, 파티해야지, 와우, 나 놀아야지, 이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선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처음 결혼식장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의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부모님의 신앙과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매추절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느냐, 나에게 지금 어떤 결과가 주어져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결과 그렇게 주어졌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로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remember잖아요. remember. 근데 이 단어가 심리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런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흩어진 과거의 조각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연결해 하나의 온전한 기억으로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어졌다는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혹은 너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너희들이 행여나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절기를 지키며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리멤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동안 혹시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잠깐 끊어진 게 있으셨습니까? 오늘 매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6개월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지나간 그 6개월 동안 참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즐거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잊고 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 병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 어떠한 사건이 있든 지금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든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매추절을 지키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요, 아픔도, 나의 아픔도, 성공도, 실패도, 고통도 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매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조율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성공 때문에 너무 교만해 있고 나에게 주신 성공 때문에 지금 너무 막 흥분되어 있어요. 막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나 지금 실수 없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 이 일을 난 열정적으로 해야 돼, 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 매추절의 절기에 하프타임을 지키면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멈춰고 잠깐 쉬어라. 근데 잠깐 멈춰서서 너에게 이런 성공과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결과가 실패고 아픔이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전반전만 끝난 거예요. 축구의 전반전만 끝난 겁니다. 아직 2026년에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실패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매추절을 지키면서 조금 영적으로 느슨해진 사람은 다시 한번 긴장하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 너무 긴장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지키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의 의미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이 원어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경의 번역들이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들은 이 단어를 영어로 셀러브리티라고 합니다. 셀러브리티. 이때 이 셀러브리티 한다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축하한다 혹은 기뻐한다, 더 나아가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반응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예. 그리고 아까 성가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결과,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게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게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PPT를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안 했네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매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추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씨 뿌린 것에서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첫 열매를 보면서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내 몸이 아파요.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첫 열매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전에 오세요. 주님 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전에 못 오셔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또 너무 좋아도요, 너무 바빠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와 보세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2026년 남은 6개월, 이제 다시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는, 이제 다시 우리가 싸워야 될 남은 6개월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남은 6개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 큰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6개월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남은 6개월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6개월을 바라보셔야 돼요. 남은 6개월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남은 6개월을 향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감사 제목, 기도의 제목도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 적으신 거 다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매추절 중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감사했던 거 있으면, 나머지 또 기대하고 소원한 거 있으면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2부 예배 분들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적자 생존. 여기 1부는 막 웃으셨는데, 여러분, 적자 생존이에요. 적어야 살아요.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꿈들, 이렇게 마음만 머릿속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잡고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눈앞에, 내 눈앞에 놓고요, 적어놓은 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매일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만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나온 6개월 1, 2, 3, 4, 5, 6 이 6개월을 이제 감사로 매듭을 지셔야 돼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 더 이상 상처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매듭을 딱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은 6개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이 그레이스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매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6개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세워보세요. 받을 것을 세워보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시되 또 주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시되 받을 것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실 일에 감사하시되 또한 하실 일에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예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배의 찬송 나아갈 길 나가도록 찬양 1절 2절 하시고